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시고 힘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매주 수요 예배 시간에 시편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들은 모두가 다 시요, 기도이고 노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시와 기도와 노래들은 책상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세상을 살아간 신앙 선배들의 고난과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철학자들이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인생을 논하고 이야기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설파합니다. 일찍이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인생의 게임을 바닷가에서 폭풍의 비극을 지켜보며 웃고 울어야 하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의 시 바닷가의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이 모입니다. 폭풍은 길없는 하늘에서 울부짖고 배들은 자취 없는 물살에서 파산하고 죽음은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놀이합니다. 끝없는 세계의 바닷가에 아이들의 위험한 모임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 이렇게 들어보면 인생이. 우리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에는 우리 인생에 대하여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풀에 꽃이 피지만 곧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고, 쭉 내려가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풍파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은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한 삶이고 우리 선조들이 경험하였고 또 우리도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에서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큰 파도 속에서 요동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 인생의 삶에 대입해 볼 때마다 우리는 무력하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절감합니다.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스자들의 매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이 사망의 그늘이고 곤고함과 쇠자들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파도가 휘몰아칠 때에 배에 있으면은 막 큰 파도가 떨어지면은 영혼이 녹는다. 마음이 다 물같이 녹아서 막 두려워 벌벌 떨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사랑과 행복도 경험하지만 또 얼마나 많은 아픔, 슬픔, 고난, 또 환난을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지난날에도 여러분들은 그런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왔고 저도 많은 날들을 고난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날 전 세계가 경험하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과 시험들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에 전염병에 창궐할 때 다 죽어가는 그런 일도 역사 속에 있었지만은 그거는 수백 년 전 일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나 우리 세대에는 이런 일들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분들은 한 분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아도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사이에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마다 다 마스크를 쓰게 해야 되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 가족 공동체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이렇게 부자연스럽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니 우리 많이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많죠. 저는 지난주에는 일시적이었지만은 마음이 매우 조급하고 불안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임원으로 있다가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가 울려왔습니다. 그러잖아도 몇 주 전에 대전시 시에서 종무국장하고 여러분들이 연합회를 방문해서 제발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좀 경계를 잘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수십 명이 한 교회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왜 또 교회냐, 어느 교회냐, 분주하게 그걸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진된 교회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이 지난 6월 15일 날 반환장로교회에서 있었던 기독교연합회 임록원 원례에 참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그분도 자기가 확진자인 줄 모르고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럼 그분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빨리 문자를 띄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정을 제가 회장이기 때문에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속에서 마음이 계속 조급했습니다. 다음 날 23일 지난 수요일 날 벨국제학교 학생들 교직원 예배에 제가 설교를 맡았는데, 밤중에 부랴부랴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저도 확진자 동선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 가서 설교를 하면 그 학생들 모두에게 잘못하면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제가 연합회 회장으로서 당신이 동선에 걸린 줄을 알면서도 그 학교에 갔다고 하면 제가 어떤 비난을 받겠습니까? 숨가쁜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새벽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 앞서서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이고, 그들이 살아간 삶의 흔적들을 보면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곤고함과 환난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07편의 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기한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의 결국은 멸망과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와 육신의 종록대로 살던 이스라엘과 유다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나라를 멸망에 처하게 하였고 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흩어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국과 고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슬픔 가운데 버드나무 그늘 아래 앉아 울면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가족들과 함께 서로 살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고토를 회복하게 한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갑작스러운 광풍을 만날 때에, 헤쳐나가기 어려운 파도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나운 광풍 앞에서 어떻게 이 폭풍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많은 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은 암에 걸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내가 죽을 병이 찾아오면 내 인생에 갑자기 풍랑이 찾아온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러분, 광풍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 광풍이라는 것은 그냥 파도가 아니고 막 아주 미친 듯이 부르대는 폭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파도는 자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파도의 높이와 파도의 속도는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바람이 강하고 세게 불수록 파도도 높이 치고 강한 파도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아주 강한 파도는 30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30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영혼이 녹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우리는 바람 때문에 파도가 일어난 줄 알았더니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파도를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광풍을. 바다에서 일어나는 큰 광풍이 자연적인 원인보다도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현상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 하나님께, 그 섭리하시는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음이 마땅한 해결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에게 옥스포드 대학의 한 학생이 질문하였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면 왜 우리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생깁니까? 왜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깊은 죄악으로 달려가겠습니까? 고통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에게 질병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되었더라면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저에게 고난과 시험이 없었다면은 내가 그렇게 금식할 이유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제 믿음을 순전하게 지켜올 수 있었을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험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겸손히 진실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을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만나지 않았어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유는 자기가 만난 환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 시편 107편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또 읽어보았습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고난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죄성을 깨달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코로나19의 고난도 큰 풍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코로나19를 보내신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도, 우리의 신학은, 우리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 절대 조건 신앙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어떠한 것도, 마귀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보낸 것은 아니지만은 무언가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자연과 역사를 섭리하시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때로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때로는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은 특별한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내 삶의 정황이 비참한 상황이라면 비상하게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라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만이 아니고 13절에도 나옵니다. 19절에도 나옵니다. 2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환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본문의 시편 첫 번째 소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바다의 한가운데서 만난 광풍을 피할 수 없을 때에, 고난과 환난 중에서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원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는 우리 늘 듣습니다만 절대적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라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그런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도 감사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감사의 고백, 감사의 노래, 감사의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광풍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기적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는 여러 가지로 약속하고 있으니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광풍이 곧 잔잔해지리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광풍 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할 때는 다 죽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에는 시작이 있지만 끝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의 바람은 잔잔해지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탄 배에도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노를 젓는 뱃사람인데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깨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시나이까? 그 주님이 명령했습니다.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갑자기 파도가 작고 잔잔한 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세게 몰아치던 바다의 풍랑도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스러운 바다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밤새 그렇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문이 흔들거리면서 마음에 불안을 줬는데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 그 평화로운 모습을 여러분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지난주 저의 마음은 잠깐이었지만 풍랑이는 바다와 같이 불안하고 초월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교회 와서 엎드려 철야했을 거다. 저 옛날 같으면 철야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은 늙어가지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되지. 새벽에 발걸음이 교회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내가 그렇게 뭐 조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시간이라고 목요일 저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목요일부터 마음이 차분해지고 여기저기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금방 문제가 해결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오는 광풍이 잠잠히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에 더 이상 이 세상의 태풍이나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성경은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나니 배와 화물들은 손상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나도 손상이 없으리라. 바울이 그때에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으세요, 여러분? 말씀만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링컨 대통령에게 어느 날 그의 정적이 의회 공식 석상에서 막 비난을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말했습니다. 링컨은 잠깐 묵도한 후 이런 유명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정말 두 얼굴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공식 석상에 하필이면 제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를 비난하던 사람들까지 링컨의 이 말을 듣고 웃음을 웃으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링컨은 후에 말하기를, 그렇게 기질을 발휘한 것은 저의 인격이나 저의 성품이 아니고 오직 기도로 얻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라고 말했답니다. 지금은 광풍을 지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손을 펴셔서 이 광풍을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원의 항구에 곧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풍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감사할 때 기대해도 좋을 일의 두 번째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면 그만큼 늦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또 생겼는가?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느 때는 파도가 우리가 탄 배를 또 빨리 가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풍랑이 오히려 우리의 항해 여정을 더 빨리 가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옛날 찬송, 지금은 몇 장인지 몰라. 지금 373장이요. 제가 봤습니다. 옛날에 503장. 장수는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고요한 바다로 저천구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때 오랜만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로 향하던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바울 사도가 탄 배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14일 동안 해도 달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양식과 값비싼 부하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유망이 없어지는 그때에 배가 다 깨지던 순간에 하나님이 한 섬에 도착하게 했으니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인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배를 깨지게 해가지고
멜리드 섬에 도착하게 했을까요? 그 멜리드 섬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고 그 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섬이 어디입니까? 이탈리 반도 맨 밑에 시칠리아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몰타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그 몰타 공화국이 멜리데 섬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치 독일의 감옥에서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싸우던 고리텐붐 여사는 감옥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절망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내면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소원의 항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참으로 풍랑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방풍 중에 여호와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기대할 수 있는 축복은 우리 모두는 마침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제가 수요 예배 때 시편 강의하잖아요. 다 그게 음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조가 있습니다. 노래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나와요. 매 단락에 같은 말로 반복되는 겁니다. 찬송 부르다 보면 1절 나오다가 후렴, 2절 후렴 같잖아요. 다 같은 거예요.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15절에도 21절에도 31절에도 나오다가 단락이 끝날 때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기적을 베푸신 일들을 찬송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세기 과학의 시대에도 인간은 무력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무너졌는데 거기 어느 왕가의 그 가족이 거기에 묻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 가면 다 코로나 백신 주사 놔준답니다. 코로나 백신 맞으러 왔다가 거기서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우리나라 같으면요, 지금 벌써 죽었든 살았든지 막 구조해요. 미국은 천천히 그냥 어차피 난리 나죠. 막 빨리 구조 안 하고 뭐 하냐 막 다 동원해가지고 하죠. 그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그런 것 같아요. 네. 백수십 명이 실종됐다는데 모르겠어요. 네. 과학 문명의 시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길이 없어요. 네.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과학 문명이, 의학이, 지식이 인간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찬송의 제목을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허락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감사절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년에 2번의 감사절기를 보내는데 하나는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기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하는 휴장절, 추수감사절을 보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감사절이 찾아왔으니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오자 잘 살겠다고 가족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의 가정, 남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들었더니 베들레헴에 풍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은 그때 막 추수하는 절기가 돼. 막 풍악가를 울리며 노래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는데 사람들이 다, 나오미가 아마 유명한 사람인 거 봐요. 그래서 야, 나오미가 온다, 나오미가 온대. 근데 왜 혼자 와? 왜 여자들만 와? 네. 나오미가 돌아오던 때가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네.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자식을 줍니다. 사실은 그 손자지 지자식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자기야.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해요.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다 회복시켜줍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다음 주일날 그 룻기서 설교로 이걸 말씀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맥추절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러분이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걸 갖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도 하나님 때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을 드릴 때도 똑똑하고 잘나고 이쁘고 그런 자식을 드려야 돼요. 야,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신학교나 가라 했나 했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드릴 때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야, 넌 어떻게 공부도 잘하냐? 어떻게 똑똑하냐? 너 하나님 종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네.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도와 감사로 풍성한 첫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절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하였는데, 내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